영혼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인하여 예배를 인하여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할 만한 영적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경기노회 사회응급부장입니다. 그런데 한 열흘 전에 응급부 주관으로 경기노회 안에 있는 원로 목사님들을 전부 다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식사를 대접하는 중에 그 가운데 2명의 목사님이 계신데 한 분은 경기노회 안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시고, 한 목사님은 늦게 목회를 시작하셔서 온 교인을 다 합쳐서 40명이 채 되지 못하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그만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시면서 경기노회 안에 후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그 목사님 교회가 합병을 하게 되고, 그래서 후임자에게 교회를 잘 인수인계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시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들은 건 아니고 사모님이 그 이야기들을 듣고 저에게 전달을 해준 내용인데, 이 후임 목사님에게 교회를 이양해 드리고 함께 원로 목사님으로 그 교회에서 섬기고 계시는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교회 후임 목사님에 대한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너무나 훌륭하고 감사하다고 왜 그렇게 칭찬을 하는가 보니까 자신들을 너무나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도 아예 대놓고 원로 목사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아예 선포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잘 섬기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데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후임자에게 물려준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세준이와 같이 이렇게 컸던 그런 제자인데, 필리핀에 가서 한 13년 동안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교회 일찌감치 후임자로 내정이 되어서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들어와서 그 교회를 유임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쯤 되어서 좀 교회에 좀 문제를 일으키셨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래서 교인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임 목사님이 전임 목사님 편에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부득이 목회를 해야 되니까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두 분 사이가 너무나 사이가 안 좋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한 3년 4년 정도 지났는데 주일날 낮예배 한 번밖에는 예배를 못 드리고, 그리고 한 번도 강단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서 그 사모님이 후임 목사님에 대한 칭찬을 막 할 때 본인은
그 사모님은 그 앞에서 고개만 숙이고 그냥 음식이나 드시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목회를 하실 동안에는 반대였어요. 이 사모님이 막 큰 소리로 얘기할 때 이 사모님은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그렇지만은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역전이 되어서 이 사모님이 막 자랑하고 칭찬하고 할 때 이 사모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그래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해를 마감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할 말이 많은 자인가,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할 말이 없어서 그저 지켜만 보고 남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한 해의 마감이 복되시기를, 영광스럽기를, 감사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전교인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와서 어떤 간증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와서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이고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아닐까. 앉아서 묵묵히 그랬구나 듣고 고개를 숙이고 남이 하는 간증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나도 한번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냔 말이에요. 무수하게 많은 간증들을 주셨는데 오늘 간증들을 다 잊어버리고 할 것이 없다고 하니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TV를 켜서 보시기 바랍니다. 연일 사고로 질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생 동안 쌓아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망연자실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가 이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시며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스가랴에게 잉태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 천사장이 때가 되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 마리아와 요셉은 한 동네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동네에 살았다고 하니까 시골 개념의 한 마을에 살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신갈동에 함께 살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쉬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조상이 다윗이었듯이 마리아도 그 조상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19명의 아들들 중에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후손이 오늘 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솔로몬의 바로 윗형인 나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전부 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4명의 자녀들 가운데 2명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계를 따르든지 모계를 따르든지 전부 다 다윗의 후손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까? 이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그 증거로 친족 엘리사벳을 두고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 종은 주인의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시는 일 앞에 따라갈 따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지만은 나는 주의 여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마리아의 잉태 소식이 요셉의 귀에 들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재판을 통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을 또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요셉에게도 구약 미가의 예언을 들려주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나 요셉도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은 천사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럼 왜 요셉은 천사가 시키는 대로 다 했을까요? 그도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된 사실을 요셉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면 요셉이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도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어떤 말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 그러냐고 이해하고 박수 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말씀을 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종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 생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도 자기가 스스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주인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이게 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하지 않고 목자라고 부르면서 따르지 아니하고
구원자라 믿으면서 내 영혼을 맡기지 못하는 자들은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나는 어찌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과연 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종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나의 종으로 삼아서 일이나 시키고 부려먹는 이런 파렴치한 자들이 아닌가. 과연 나는 내가 주인인가, 주님이 주인이신가 한번 되짚어 보시고 뒤를 돌아보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엄청난 메시지 앞에 내가 주의 종이기에 다른 판단, 다른 생각 할 것 없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따라 행했던 요셉과 마리아, 이들이 진정 말하지 않아도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충성 집사님 매형 유건종 선교사님이 우간다에서 다년간 사역을 하시다가 필리핀으로 옮겨서 선교 사역을 잠시 감당하시고는 귀국하셔서 저 태안 쪽에서 등대 교회를 시행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형편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한번 방문할 생각입니다.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선교사님이 왜 거기에 가서 목회를 하실까요? 왜 힘든 시골에서 어려운 목회지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까요? 차라리 노가다를 뛰면은 일주일만 노가다를 뛰어도 훨씬 더 나은 형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왜 어려운 목양지에서 힘들게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까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 유익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만족을 따라가지 않고 내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친히 그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호인 장로님도 주일 일하는 직장을 들어가셨으면 벌써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집이 아마 한 셋째쯤은 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로로서 주일을 범할 수가 없었기에 차라리 종의 길을 선택하고 차라리 가난한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다고 막 가난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집을 세 채나 사고 부자로 사는 것보단 가난하다 그 얘기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이 시간 노가다 현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목적이시라면은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을 성수하다가 망할지라도 주일을 성수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드리다가 부도가 날지라도 11조를 드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목사님, 망하고서야 어찌 하나님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부도가 나고서야 어찌 하나님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합리화시켜서
그럴듯한 말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은 망하고 망하지 않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망하면 주인이 망했지 종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명령을 따라 종은 행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뒷감당을 주님이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종의 자리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 이후에 초대교회 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화형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이들과 같이 불 속에서 구원을 받고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 속에서 화형되어 죽고 사자굴 속에서 짐승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해 간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많은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1조를 드리고 배가 엄청난 부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포기가 아니라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의 사명을, 주의 명령을 순종하고 오늘도 그 길을 묵묵히 달려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지난주에 정상훈 장로님이 밑에서 안내 쓸 때 춥다고 난로를 좀 하나 갖다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추우신 게 아니고 조태희 집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안내를 하러 서보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장로님한테 난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모양.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제가 바로 난로를 하나 설치해 드렸습니다. 오늘 조태희 집사님이 교회 오셨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다고 알면서도 그랬더니 아니라고 난로가 있어서 너무나 따뜻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장로님은 지금 주님에게 오신 지가 한 20년 가까이 돼 가시는데 20년 동안 밖에서 안내를 쓰셨어요. 여름에만 쓰신 게 아니고 겨울에도 안내를 계속 쓰셨어요. 20년 가까이 겨울이 지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추우셨을까. 근데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군인 출신에서 강철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쯤은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조태희 집사님 몇 번 안 쓰시고도 추워가지고 난로 달라고 미리 말씀하셨으면 제가 얼마나 미리 20년 전에 난로를 미리 내놔드리지 않았을까. 그 추운 겨울날 연세 많으신 분이 전도지 주보지 나눠드리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알고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에 나와 예배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을 까맣게 생각을 못했어요. 아, 이걸 언제 그만둘까? 못한다고 할까?
뭐 별 생각들은 안 하셨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게 내가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들 안 하셨겠습니까?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것을 남에게 양보할 수가 없고 이 일을 내가 감당히 하겠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종이 오니입니다. 근데 주보를 만들다 보니까 앞에 만든 것은 주보가 잘못 나갔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그대로 나갔는데 나중에 만든 주보는 이제 제대로 나가서 주의 종이 오니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과연 주님의 종인가?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가?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종의 자리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받으시고, 나는 과연 종으로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주님을 주인이라 부르면서 순종하지 않고 목자라 부르면서 따르지 아니하고 구원자라 믿으면서도 내 영혼을 맡기지 못하는 자는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종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가운데 붙잡으시고 오늘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옵시고